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집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도 흘렸고 마음도 쏟았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먼저 지금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기도의 방향과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만 마음에 답답함이 쌓여 있는 이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기도였지만 점점 그 자리에는 실망과 낙심이 쌓여가고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런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서운함과 의심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불편한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는 매일 나아가지만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실망이 더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속마음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라는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식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와 신뢰가 쌓일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지지만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으면 그 관계는 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의 양이나 간절함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의 중심에 불만이 있는지, 감사와 신뢰가 있는지를 분별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없다면 기도는 점점 자기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되면 기도는 곧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더 깊이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기대가 가득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불만과 초조함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느냐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마저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리를 잡는다면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여전히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그 자리에 감사와 신뢰를 채워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기도는 멈추고 다시 일상의 바쁨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은 채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처럼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반복됩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일로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루 종일 입술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관계가 아닌 요청 중심으로만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은 없고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호출하는 방식으로만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었지만 평안이 주어지면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늘 멀어졌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감사도 모두 상황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부르짖음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간절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가 지속되지 않고
관계는 자라지 않고 기도 이후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응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단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응답으로 다가오십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 기도는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뿌리 깊은 기도 가운데서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요청인지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멈출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머무르려는 기도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셋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삶의 모든 선택을 그분께 맡기며 그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뜻이 확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막히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정답이 있고 그 방향으로만 응답이 오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한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조차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응답하시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어떤 말씀인지도 알지 못한 채 들을 준비부터 먼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듣기보다는 말하는데 익숙하고 하나님께 묻는다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는 방향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계획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이시려고 하면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겉보기엔 간절해 보여도 중심은 여전히 자기 뜻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제목을 정할 때조차 이미 결정을 다 내린 뒤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일을 선택할지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방향으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스스로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따르려는가입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더디게 느껴졌다면 혹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말 뒤에 숨겨진 내 의지와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응답이든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묻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삶의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만 그 응답에 따르려는 순종의 자세는 갖추어지지 않은 차에 기도가 계속되면 그 기도는 응답과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때로 간절하지만 동시에 매우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실 때는 거부하거나 외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있지만 순종할 준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거나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려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결국 자기를 위한 독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자기 의지만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의 길로 연결됩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삶의 실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에 응답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더 깊은 신뢰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의 태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채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아닌 신뢰로,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